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청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두 번째 시간. 한 선배 목사님과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마음을 비우는 것에 대한 쪽으로 화제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이 참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런데도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냥 목회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좀 부러워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다 비우신 것처럼 보이는데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 목사님, 사람은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을 비우면 그 순간 사람은 죽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 마음에 뭔가가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 마음에도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답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듣고 보니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살아있는 한 마음을 비울 수 없구나. 물컵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물컵에 물 넣었다가 필요 없으면 물컵을 버려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간은 살아있는 한 마음에 뭔가로 채워져야 한다는 걸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뒤에 그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이런 작은 교훈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요. 아, 그래. 사람의 마음이 공한 상태일 수가 없지. 뭔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지. 그렇다면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겠다. 부정적인 것, 우울한 감정, 미워하는 마음들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내어버리기 위해 노력을 하자. 대신에 긍정적인 것들, 행복한 감정, 사랑하는 마음들을 자꾸 채워 넣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작은 배움을 늙어가면서 이제 배우게 된, 철이 들면서 조금 배우게 된 삶의 지혜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선행을 좋아하라. 시작. 선행을 좋아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청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버려야 될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려면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를 8절 한 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오늘 다 다루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두 가지 큰 덩어리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8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아멘. 작게 보면 두 가지죠. 나그네 대접, 선행을 좋아하는 것. 근데 크게 보면 하나예요. 선행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좀 균형을 가지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나그네만 대접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은 대충 대하고 어쩌다 보면 나그네만 잘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멀리 있고 한번 만나고 나면 다시 만나지 않을 나그네도 그렇게 대접을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잘 섬기는 건 그건 기본이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주는 것은 결국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과 나그네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잘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식당은 음식이 맛있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떠내기 손님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비용과 정성을 잘 안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좀 짜고, 그죠? 조금 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간을 많이 짜게 해야 반찬을 적게 먹기 때문에 그곳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도 거기서 장사를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재료를 좀 아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좀 많이 치면 대신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터미널이나 기차역 근처에 가서 식당을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 우리가 만약에 만났다면 야, 이 식당은 정말 음식의 진심이구나, 이 주인은. 그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낯선 나그네를 잘 대하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늘 가까이 있기에 부부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도자로서 가져야 되겠다. 이제 바울이 그걸 권면한 거예요. 근데 이건 뜻은 알았는데 이웃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게 영적 지도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영적 지도자는 교회 사역만 잘하면 되지. 선행을 좋아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왜 중요한 것일까? 좀 큰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제가 예언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가 될 겁니다. 마지막 날은. 중국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영상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을 대변을 보게 한다든지 또는 버스나 기차에서 발을 들어서 앞에 있는 승객에 불편을 끼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죠. 내 몸이라서 내 마음도라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몸이다. 극강의 개인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 세계가 그 방향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도덕성이 한국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한국도 갈수록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영역, 자녀와 관련된 영역에서 부모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다면 부모들은 참지를 못하죠.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만나게 될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바로 지옥이라고 불려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키고 붙잡아줘야 될 공동체 그룹이 있는데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곳은 저는 교회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부탁한 일도 다름 아닌 바로 이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에 주님 알지 못한 인생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이 복된 상태에 있도록 우리가 잘 섬겨야 합니다. 교회 아니고는 희생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 아니고는 사랑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는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조금만 돌아다 보면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가 진리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들어간 곳들은 대부분에 보면 병원이 지어지고 교육 학교가 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말렙의 조선 땅도 그러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걸 후대에 우리가 여러분 그걸 정리를 하면서 단어를 써야 되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건데요. 주로 병원과 학교를 지어오셨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을 보니까 병으로 아프고 죽어가는데 병원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고국에 연락을 해서 후원을 받아 병원을 지어서 그 백성들을, 조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병원이 하나씩 둘씩 세워졌던 겁니다. 가만히 또 조선의 아이들을 보니까 어둠 가운데, 배우지 못한 가운데, 그래서 인생에 대한 꿈도 없이 태어나면 그냥 쌍놈으로 태어나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지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학교를 지으셨고 그 아이들이 양육되어서 어떤 아이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며 이 땅의 선각자와 지도자가 되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대한민국이 있게 된 원천이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은 현재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의 사진입니다.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서울과 부산의 많은 병원과 학교가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워졌고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시면 하시는 사역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굳이 하시는 행위를 단어로 표현을 하자고 하니까 이웃사랑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써놓은 거죠. 병원을 짓고 그 병원이 크지 않을지라도 작은 병원일지라도 병원을 짓고 치료를 하고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땅에는 이상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살아나고 영혼이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얻어 살아나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배우지 못해 어둠 가운데 있던 아이들이 꿈을 꾸고 공부를 통하여 눈이 열리고 보다 나은 인생이 되고 싶은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미국과 유럽으로 그 아이들이 유학을 갔다 와 그 땅을 더 잘 사는 땅으로 바뀌는 이 일이 기독교의 정신을 통하여 그 지금 역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다른 어떤 종교 중에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가 들어간 땅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슬람이 들어간 땅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특히 이슬람이 들어간 땅은 폭력과 테러가 급증합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들어가면 이슬람의 세력은 확장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주위가 더불어 함께 살아나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유럽에 프랑스나 영국으로 이민을 갔으면 그곳에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시민의 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시민의 법 위에 이슬람 법이 자리합니다. 그러니 이슬람의 법을 따라 폭력과 테러의 지시가 내려오면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기독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종교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부족함과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로 인하여 다 놔두고 교회 안의 성도들마저 교회의 영광과 기독교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어떻게든지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악한 것들의 세계관의 공격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기독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선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통계를 찾아보았어요. 한국에서 민간단체나 종교기관을 통하여 일어나는 구호, 구제가 이 종교별로 전체에서 몇 퍼센트씩 구성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게 잘 안 잡혀요. 잘 안 잡혀요. 특히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우도 선교, 구제, 장학 이런 거 하지만 사람들이 앞에서 모르게 우리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섬기잖아요. 봉사를 하기 때문에 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어디를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 사회의 구호와 구제로 감당하고 있는 능력이 60%를 상회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하반기에 저희 교회 안에 장학금 전달식을 했습니다. 청년 14명 75만 원씩, 또 청소년부에 10명, 고등부는 40만 원, 중등부는 20만 원, 그렇게 합쳐서 1350만 원, 여러분이 드린 귀한 그 헌금, 성경헌금으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장학헌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어서 우리의 정도의 차이,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다 표현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누구나 다 자기 건 아까운데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이 가지면 안 아깝다고요? 세상에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쓸모가 더 많은 법이에요. 다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은혜를 받으면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렴풋한 생각들은 다 좀 지고 있는 거죠. 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 것으로 움켜쥐기 위해서만,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만 살지 않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참 착하고 신실하게 때로는 이 정도, 때로는 또 저 정도, 때로는 건강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그렇게 여러분 나누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청직인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꿈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그러진 곳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먼저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을 통하여 청지기를 통하여 그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어그러진 곳에 흘러가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왜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냐면 제가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모신 성도가 되면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영적 지도자의 자질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종교만 확대시키면 된다고 그러지.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선행을 좋아하고 행하라고 그게 그 교회의 지도자의 차질이라고 그것도 첫 번째로 언급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선행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만 아는 세상입니다. 자기만 아는 세상으로 자꾸만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롭고 거룩하라. 시작. 의롭고 거룩하라. 보통 설교가 제가 투트랙으로는 잘 안 하는데요. 한 메인 아이디어를 쭉 밀어가는데 오늘은 좀 전혀 다른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다루어야 균형이 잡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주제는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세 개가 다 하긴 좀 그래서 절제는 좀 다음에 다루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주제니까 오늘 이것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의로움, 뭐가 의로운 겁니까? 의로움을 이야기 다가오지 않을 때는 반대 단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럽다, 추잡하다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한 단어로 하면 죄입니다. 죄. 의롭다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청지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죽음으로 들어가기에 하나님은 죄를 참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영혼을 지니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의로움보다는 죄를 자꾸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의로움을 선택하며 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인간이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악한 것을, 죄를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예를 들어봅시다.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저녁을 6시에 소량으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그 실험을 하느라고 참 어려웠는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저녁에 소식을 딱 해야지 6시에 잘 마치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자야 되는데 스마트폰하고 놀다가 그만 11시가 되어버렸습니다. 11시가 되니까 이상하게 배가 고파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6시에 차라리 밥을 이빠이 먹을 걸. 괜히 그때 적게 먹었더니 11시가 되니까 배가 고파옵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가 되면 시키지 않지만 젊은 그룹들은 그때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피자, 치킨, 줄여서 피킨 그렇게 부르는데 피킨이 이렇게 싹 생각이 나요. 머릿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건강을 위해서 꾹 참고 그냥 자자. 근데 한쪽에서 다른 생각이 아니야. 오늘 하루만 먹자. 사람이 살다 보면 야식을 먹는 날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인간이 빡빡하게 그래 사나. 나도 나에게 조금 여유를 좀 줘보자. 이게 둘이가 싸우는 거죠. 내 안에서 생생한 음성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럴 때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나쁜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퉁퉁 부어가지고 눈티가 반티가 돼서 이제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화장실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여러분 왔다 갔다 하고 전날에 저녁에 먹은 음식이 그 다음날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는 몸으로 다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런 선택의 고민은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선택의 순간들이 놓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무슨 사인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가락은 카톡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송하는 카톡을 누르고 있습니다. 순간 잠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멈춰야지. 이게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갈등이 일어났지만 신기하게도 손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어느새 5명에게 전송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 행위가 그 본인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대로 내가 그런 일을 당해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멈춰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못난 행동을 멈출 수 있을까? 그것은 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내 시선으로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를 보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내가 경험해본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은 해외에서 잠깐 여행 정도가 아니라 1년씩 유학을 하기도 하고 생활을 하기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유롭게 그렇게 살던데 내 시선,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행위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하여 내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라는 게 자각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죄를 멀리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한 사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회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규칙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위하여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규칙과 질서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정해진 규칙들을 허물어 버리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가장 심각한 상태가 무정부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복된 땅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헌법의 가치 아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걸 아는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프리카의 나라들에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하여 접하는 일, 30년, 50년 동안 부족간 간의 전쟁이 남이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내란이 어떻게 그러나 싶어요. 몇 년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자기 부족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부족의 사람을 죽이는 것 서슴지 않아 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국가가 정했던 법과 질서와 규칙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하며 무시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정상적인 도덕성과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끔찍한 세상에 그들은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의 이면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겁니다. 개인적인 죄뿐 아니라 사회적인 죄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한 사회가 행복하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다. 그것은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결과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함 그렇게 부른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리낌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분하고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성도의 거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만 멈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차적인 개념을 생각할 줄 알아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산다는 건 나 말고 너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죄가 허용되면 이 사회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사회와 질서와 법과 규칙을 존중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것이 바로 의롭고 거룩하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거룩함의 실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보루가 뭔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루라는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보루의 단어는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이상한 거 세는 그 단위가 아닙니다. 이 보루는 여러분 잘 보면 바스티온이라고 여러분 되어 있는 성벽 그걸 여러분 저걸 이제 최후의 보루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이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땅 죄에 대한 저항선이 무너졌습니다. 죄 짓는 것을 사람들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걸 자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죄 짓는 걸 마음껏 자랑합니다. 그걸 성도인 우리도 그걸 보며 깔깔 웃으면서 함께 그걸 재미있어하고 기뻐하고 동경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고 소득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은 황폐하기가 그지없고 행복함들이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 세상을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보루가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죄를 보고 죄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부부를 합법화하는 법이 미국은 주 단위의 별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법도 있지만 주법이 있는데 주법이 그걸 통과를 시켜요. 특별히 제가 전해 듣기로는 미국에 계신 지인 목사님 통해 전해 듣기로는 몇 개의 주가 있는데 미국 서부 쪽에 중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심지어 선생님들이 성에 대하여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제3의 성이 있다.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말이죠. 그리고는 성적 자유권의 결정은 부모님과 상의하지 마라. 상의하지 마라. 상의 안 해도 된다. 이것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10살, 14살, 15, 16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버립니다. 그때는 아직 철이 없을 때인데, 그때는 정체성에 확립이 되지 않아서 혼란이 있을 때인데,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올 수 있을 터인데, 근데 그때 가서는 이게 몸의 기능이 번복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수술인데, 부모와 상의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통과되어져 버리는 세상, 미국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기독교인들 중에 이것은 잘못이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고, 그것도 잘못이라고 외친다고 차별금지법에 걸어가지고 잡아가고 벌금을 부과하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부모들 중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아예 삶의 터전을 옮겨서 다른 주로 이사를 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누구의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 일이 일어나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있겠냐 말이에요. 미국 당도 무너져가는 세상을 그나마 교회가 버티고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거룩함이 세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성경의 세계관이 구차해 보이고 올드해 보이지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성경의 세계관이 세상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 거룩함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거룩해야 되고, 그 자신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를 지켜야 되기에 이 거룩함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에 성경이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꽤 성공한 한 회사의 회장님 강의하신 내용을 책을 통해 보았어요. 그분이 그 강의하는데 누가 질문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정도의 성취를 이루셨으면 먼저 본인은 그 성취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 뭔지,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아무래도 그 위치에 있으면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뭔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 그 성공한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비결이 있지만 공통된 비결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가, 그 회장님이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성실함이 실력입니다. 성실함이 실력입니다. 청년들 축복합니다. 성실의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주고 못 삽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실력입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책을 통해 보았던 이야기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이야기가 왜 떠오르냐면, 그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전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거룩함이 실력입니다. 거룩함이 실력입니다. 거룩함이 실력입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회가 숨을 쉬게 될 겁니다. 거룩함이 실력입니다. 거룩함이 실력입니다. 거룩함이 실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결론입니다. 2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결론 좀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주제는 선행을 좋아하라 였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다 아픕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인간은 여러분 아픈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아프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뭐냐? 이거 배워가는 거죠. 다 사람들은 아프구나.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마음의 무명에 여유가 생기고 폭이 생기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또 자꾸 넓어지게 되는 게 결국은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며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죠.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면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겁니다. 위로하면서 힘든 길, 여러분 그렇게 낯선 길, 정말 인생은 낯섭니다. 저의 타임테이블에 내일부터 계획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낯섭니다. 그러니까 부축하면서 함께 좀 지팡이가 되어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파 본 사람입니다. 그 뒤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 아내를 찾아와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하는 이야기, 목사님 사모님은 제 아픈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눈물을 한없이 쏟아내는 교우들을 만나면서 다들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위로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따뜻한 마음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지도자야,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의롭고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죄에 대하여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자꾸 허용하다 보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청지기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사람입니다. 온유하면서도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멋지고 영광스러운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번,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2번, 여러분을 통하여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멋진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